오늘은 그러면 마가복음 9장 내용을 본격적으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일단 첫 번째 챕터 변형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변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들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들은 누구냐? 제자들과 그리고 여전히 현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혼적자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혼적자의 하나님 없음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분쇄해서 우리의 머리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불어넣는 영적 전쟁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으로 인한 전쟁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게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할 때 이 진실이라는 게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멘은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멘 아멘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거는 강조법이 아니라 완전히 이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러니까 이 뜻이 내가 진짜 진심을 담은 거야가 강조법이 아니라요. 이거는 완전히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을 얘기하는 거야라는 거를 강조할 때 아멘 아멘을 사용합니다. 또 이 아멘도 한 번 사용할 때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건 내가 진실을 너희한테 말한다라는 건 실체를 말한다 이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체를 말한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사람은 이 보이는 것들을 실체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걸 실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만져지고 감각하는 거는 실체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판타스마라고 허상이고요. 그걸 그림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이 아멘이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진실을 말이하고 그거는 실체를 말하는데 그 실체는 판타스마, 우리한테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정성을 담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영적인 실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게 이제 요 대목이거든요. 헤오스 에안 이디온 테 바실레안 투 데우 엘레루디안 앤 디나메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안에서 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하고 좀 차이가 다시 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언제냐? 영적인 생명이 흐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그 게누도타이 다나투, 죽음의 맛이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 좀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엔 디나메이,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뭐냐? 이때 권능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운동성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운동성은 영적 체질을 말합니다. 이 영적 체질은 현상 체질하고 달라요. 영적 체질은 창세 전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의 영적 자아를 일깨우는 생명의 촉매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영적 자아와 혼적 자아는 접근이 안 돼요. 그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자아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감각하려면 우리도 말씀으로 영적 자아를 일깨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적 자아의 어떤 종교적인 감각이나 감동을 통해서 영적 자아를 느끼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자아를 느껴야 되는데 영적 자아를 어떻게 느끼느냐? 말씀으로 느낀다는 거고요. 그 말씀이 진리 체계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권능으로 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능으로 임한다는 건 어떤 힘이나 혼적인 현상이 임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바로 그때가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게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직역으로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동안에는이에요. 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동안, 그거는 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경험하고 있는 동안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동안이 언제냐? 이때가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영적인 자아가 눈 뜨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겹치고 부딪히는 시간. 이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 안에서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깊이 드리면 신비로운 건 저와 여러분이, 제가 단언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부딪혔거든요. 이게 하나의 별이에요. 하코카빔이에요. 그럼 이 별은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당신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이 순간이 몸이에요.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말씀을 느꼈어, 말씀이 좋아, 이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 감각, 영의 감각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타스마기 때문에, 유령, 그러니까 그림자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어야지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약간 내 몸이 구성이 돼 있어야지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말씀의 몸은 그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드러나면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수많은 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수많은 몸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뭇 자손 내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자손은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예요. 독생자로서의 몸의 하나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노출되셨을 때 어떤 현상이냐? 바로 죽음의 맛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죽음의 맛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꺾인 상태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떠한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하라, 내가 내 몸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서 확신을 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 감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꼬꾸라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흔적은 범접하거나 배제되거나 깎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네, 이게 1절의 말씀이고요. 자, 이 1절 말씀을 합의가 되면 사실은 2절 말씀의 의미는 당연히 깨우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숫자의 의미를 좀 볼까요? 숫자의 의미가 마가복음에서 많이 쓰이진 않는데 메타헤메러스 엑소가 돼 있어요. 엿새후라는 단어입니다. 엿새후. 왜 굳이 엿새후라는 단어를 썼을까? 숫자를 썼을까? 이때 말하는 육은 온전히 욕망을 뜻합니다. 7이 되고자 하는 6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7은 뭐냐?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숫자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숫자의 충돌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적 숫자는 안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욕망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7이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7은 우리가 그렇게 욕망하려는 그 욕망을 꺾어버리는 것. 그게 헬라어로 아나파오, 위로부터 향하는 일을 할례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율법은 우리가 7이 되려고 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가 7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스스로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꺾이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7의 차이예요. 근데 이 욕망으로 7을 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6을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7이 되려고 하는 노력의 숫자가 6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666이라고 또 번역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666이라기보단 6이라는 숫자가 3번 강조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발버둥을 상징하는 게 666이에요. 그게 바로 짐승의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후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대표되는 제자들, 곧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6이라는 숫자에 이만큼 얽매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 특정한 사람들 3명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그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죄송한 말인데 제자들 중에서 제일 설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네, 예, 제자들 중에서도 죄송한데 어떤 조직에서도 좀 혼자 휘젓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표 주자가 베드로죠. 예.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베드로예요. 예. 예. 아니 뭐 이제 뭐라고 안 그럴게요. 그 야고보 요한은 옆에서 또 달라붙어서 왜 이러는지. 예.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숫자는 이 3이라는 숫자는 대자들 중에서 가장 말씀을 현상적으로 배설하는 대표자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들을 6이라는 숫자 안으로 품으셔서 예수님이 바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여기서 높은 산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동의 팔레스틴 지역에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솔직히. 높다라고 말씀할 만한 게 없고 그냥 다 야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은 뭘 얘기하느냐? 차원이 다른 공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차원은 다른 공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나눠도 여기가 높은 산이에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갔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당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땅에 배설하는 일을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 행위가 바로 따로 높은 산에 6이라는 숫자를 끌고 가서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옵니다. 카이 메테로포데 엠프로스덴 아우톤. 그들 앞에서 그 다음에 그 메타모르포죠. 이게 기본어가 변형되셨다. 이 변형이 진짜 아름답고 극적인 사건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어요. 이게 엠프로스덴 아우톤인데 그들 앞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번영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 이게 엠프로스덴에 대한 이 부사를 좀 부사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좀 이런 거 틀리면은 또 이게 또 녹음이 되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전치사예요. 엠프로스는 어떤 의미의 영적 의미를 품고 있냐면 자기 안에서의 지향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서 변형됐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성정이 있다라고 안타깝지만 저는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저도 그렇고요. 제 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성정이 뭐냐 하면 프로스는 뭐냐 하면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는 겁니다. 의지를 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바로 그들 앞이라고 번역된 우리 안에 있는 엠프로스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속에서 메타모르포, 변형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의지는요 안타깝지만 늘 우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혼적자는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상 우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목표예요. 심지어 오늘 점심을 뭐 먹지도 목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 자체가 안타깝지만 말씀과 결합이 안 되면 다 프로스, 목표예요. 목표. 내가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지. 죄송하지만 다 쇳덩어리예요. 하나님 없는 나나토스예요. 그런데 이 나나토스 죽음 상태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우상을 메타모르포 마치 이 스폰지가 물에 아니면은 그 휴지가 물에 있을 때 다 풀어지잖아요.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워놓은 바벨탑의 우상을 다 풀어 헤쳐놓는 게 메타모르포, 변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과 회개는 같은 어원이에요, 여러분. 메타모르포, 메타노이아. 회개를 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변화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우리의 우상을 말씀으로 분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 안으로 우상이 어떻게 분쇄가 될까요? 오직 말씀의 깊은 것이 들어올 때에만 메타모르포,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악과의 의지가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의 감각은 경험을 못해도요,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의 영의 감각은 이 변형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요. 이 경험이 3절을 만들어요. 스틸 본타 레카 리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이런 묘사는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번역 성경의 아쉬움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변형될 때 마치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빛이 엄청나게 났다 이런 묘사를 하고 싶은 건데 그 뜻이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매우 밝아졌다 이 뜻을 얘기하는데 매우 밝아졌다라는 그 뜻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순백의 어떤 하얀색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그 강조하려는 것은 안타깝지만 번역 성경의 욕망이고요. 아, 예수님이 번영되실 때 천사와 같이 밝구나, 밝게 빛나시는구나. 그거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주님이 무슨 뭐가 아쉬워서 그분이 빛나세요? 빛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분이 뭐 천사 코스프레를 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밝아진다라는 뜻은 뭐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전등에 아니면 이 조명에 직접 노출돼 보세요. 눈 멀죠? 눈이 안 보이죠? 그리고 터널 빠져나가실 때도 명령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눈이 어둑어둑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체계로 들어올 때 내가 또렷하게 세워놓았던 모든 우상들이 불에 풀어지니까 물에 풀어지듯이 말씀에 풀어지니까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현상이. 이때 우리가 고아와 과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내가 고아와 과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인가요? 바울서신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영적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결합을 통해서 우리는 현상에서의 어떠한 목표도 둘 수 없다라는 무의미에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옷이 밝아졌다, 희어졌다라는 뜻의 본질인 거죠. 이게 예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6일이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발버둥치는 우리의 그 비루하고도 서글픈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서글픈 삶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서글픈 삶의 목표를 두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목표를 메타모르포, 흐물흐물 다 쓸어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만 보이고 나머지는 40일 주야로 그냥 비를 내리셔서 다 쓸어버리신 거고요. 또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외부에. 네. 아무 희망을 둘 필요도 없고요. 기대도 안 두셔야 돼요. 이게 죄송한데 냉소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요. 삶은 그냥 삶으로 받아들이되 그냥 삶에서 일어나는 도파민은 도파민대로 느끼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히려 현상의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현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설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우리의 혼적자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탄식이자 애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애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4절 볼게요. 참 한심하죠. 죄송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갑자기 왜 나올까요? 자,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유, 이게 참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거 먼저 결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절과 3절은 엿새라는 6이라는 숫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변혁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이 대치라고 하나요? 편차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훅 들어오면 우리의 현실이 확 나타나요. 이게 이제 대구법이라고 하는 건데, 대조법. 4절은 뭐냐면 우리로 대표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에요. 요한은 우리를 뭔가 특별히 점지하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이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마음속에 이미 장착을 하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옛날에 사이비교주 얘기할 때도 사이비교주가 무슨 헛소리를 해도 다 진리로 듣듯이 예수가 진리에 대한 생명을 우리한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진리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이 없고 자기의 생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구나. 그게 4절이에요. 엘리야가 나왔구나.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는구나. 이게 욕망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저는 가장 높은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깊은 난이도는 성경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를 잘 장착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담을 그릇이 없는 우리의 현 주소를 같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아브라함과 그 이삭 사건이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게 아닌데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의 여호와를 끌어들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 내가 아끼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갑절이 뭐야,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주시겠지 하는 욕망이 발현이 되는 게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는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든 스토리 안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하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 구약도 무너지고 신약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4절에서부터는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이 엘리야 모세의 판타스마, 환상이잖아요. 이 환상은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현상에서 온 거다. 현상에서 왔다는 게 극명하게 증명이 되는 게 이거예요. 초막을 왜 짓냐고요. 5절에 보세요. 네, 우리가 초막을 짓겠다라는 욕망이 뭘까요? 트레이스 스케나스, 이 초막,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집이 없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 일깨워 주셨죠. 오직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그 여러분, 정말 하늘에 쌓아두란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말라기 보시면요, 말라기서 인용 드릴게요. 11조를 너가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너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직역이 뭘까요? 너가 복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만드는 게 바로 11조다라는 고발이 말라기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시험하고 시험받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한번 해봐라. 그 11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근데 번역은 어떻게 돼 있죠? 복을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많이 채운다고. 어떻게 이따위로 번역이 됩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아니, 완전히 다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그냥, 하늘이 없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보물 쌓을 곳이 하늘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11조의 복이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왜냐하면 독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게 말라기서 말씀인데 이제 이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보면 지금 베드로의 마음 안에 우리의 성정도 묻어 있다는 건 초막을 짓고 싶다는 거죠. 초막은 복을 쌓을 어떤 장소, 하나님이 현상으로 임재하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많았죠. 다윗의 장막이라든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찬양도 많았죠. 그 주님의 장막 안에서 임재하신다. 주님이 케루빔으로 뭐 이렇게 지성소나 법궤 안에 뭐 담겨 있다. 그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뭐 법궤 안에 담긴 게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원문을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법궤 안에 담겨 있는 거는 우리의 무의미를 폭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원어로 읽을 때도요, 한 줄기를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무슨 쌍난 지팡이가 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약의 상징들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시는 거는 사실은 걸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이 낳은 십자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시 초막으로 돌아오면 베드로는 초막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변화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 호칭을 보세요. 랍비라고 얘기하죠. 왜 랍비라고 예수님을 말할까요? 이거는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약속해 주는 스승이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랍비.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고 말씀이고 내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혼자 한 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위에서 군림할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이 깨어져서 여러분의 영적 자아를 깨우는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예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역할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이게 다 뭐냐? 이 주님, 모세, 엘리야, 베드로가 다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을 뭔가 큰 스승으로 모시려는, 주님으로 모시려는 그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 모세, 엘리야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변화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큐리오스, 주님이 변화된 거고요. 모세가 변화된 거고 엘리야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혼적 자아의 태도를 극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 7절 잠깐 보고 그 다음 챕터 넘어갈게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에코포비, 죄송합니다. 에크포보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뭐냐? 알아요. 이게 뭐냐? 그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베드로는 목적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거 나타났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초막셋을 짓게 해주실 거다. 자기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무슨 목적,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아요. 무슨 말을 할지 못합니다라고 기록한 건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우리 영적인 자아가 내 혼적인 자아를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자, 혼적인 자아는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올려 세워서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혼적인 자아의 말을 영적인 자아는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정적인 소통 불능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간 죄송한 말인데 기존의 신앙생활 하셨다가 변화를 겪으실 때 아예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과 소통의 불능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뭐 이상한 교회 갔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분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건 혼적인 세계에서는 명확하게 말을 하는 건데, 초막셋을 짓고 주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여러분 안에 새롭게 눈뜬 영적인 자아는 혼적인 자아가 하는 그 분명한 목적과 말을 이제는 못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어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 바벨탑처럼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던 우리의 혼의 모든 말들이 영 안으로 들어와서 다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들어야 돼요. 혼의 말은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도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직 영의 세계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정말 진짜 건조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딴 사람들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 말씀만 알아듣는다. 그러면 야, 이거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예, 솔직히 지금도 죄송해요. 지금도 나중에 우리가 6.25를 봤을 때 예수님과 제가 어떻게 소통할지 잘 모르겠어. 그게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영적인 체계는 완전히 감각 체계가 다르니까 분명히 다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나눴던 혼의 말의 어떤 의미, 가치, 생각, 감각 이런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에서는 소통 불능 상태에 접어든다. 그러면 뭐냐?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고,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만 들려야 되는데 사랑이시지 못한 우리의 욕망의 말들이 들끓는 게 또 하나가 바로 네팔레, 구름입니다. 구름. 이 구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구름은요, 금방이라도 비, 이거를 이제 알레고리하게 설명드리면 말씀을 품어서 비를 곧 낼 수 있는 직전의 상태를 말할 때 또 구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거 여러분 교통 용어 중에 적체 현상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해소가 안 되고 마치 이게 깊은 채기를 느끼듯이 이게 뭔가 이게 목에 딱 걸려 있는 상태. 그게 구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름은 말씀이라는 재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리고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이 기존의 신앙생활할 때 말씀의 모든 현상적인 건 다 품었어요. 여러분 일독, 저는 일독도 잘 못했지만 여러분은 아마 뭐 100독도 하시고 30독은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현상적인 건 다 갖추신 거예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죄송한데. 물을 낼 수가 없는 거. 그거를 말할 때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사실은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낼 수 있는 바로 직전의 상태를 설명할 때 구름이 있고, 근데 여기에 구름은 그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은 부르는데 내적으로는 말씀을 전혀 못 풀고 있으니까 완전히 급체한 것처럼 딱 걸려서 멈추고 소화가 안 되는 상태.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냉정히 얘기하면요.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죠? 복종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상에 묶여있는 신앙생활, 율법 생활은 너는 하나님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 명령이죠. 여러분 이거 율법이에요. 제가 십계명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명령인데 명령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신이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메타 퀘스천,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제계명을 봤을 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주님, 제 혼이 다른 신인데 어떻게 다른 신 없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뭐가 나오느냐?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혼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되면 부활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십계명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건 우상이에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저는 당신을 내 말과 언어로는 섬길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고백해야지 진짜 계명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나요? 이거는 구름이라는 이 책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베드로.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베드로가 얼굴이 항상 붉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아마도 소화가 안 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죄송한데, 그러니까 늘 뭔가 화가 나 있어. 예, 이 바울의 짜증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 짜증과는 달라. 예수님과 바울의 짜증은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한 거고, 베드로의 짜증은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왜 실천을 안 하느냐에 대한 짜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너는 행하지 않느냐,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빨리 나가서 뭐 좀 해야지. 근데 바울이나 예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그 증언들이 제가 찾아보면 많거든요. 베드로가 늘 좀 이렇게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고 흥분되어 있고 뭔가 막 이렇게 급한 건지 아닌 건지 막 이런 거, 그게 저는 구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보세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게 뭘까요? 그 환상들이에요, 환상. 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게 변화 사건이고요. 자, 두 번째를 오늘은 그러면 마가복음 9장 내용을 본격적으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일단 첫 번째 챕터 변형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변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들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들은 누구냐? 제자들과 그리고 여전히 현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혼적자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혼적자의 하나님 없음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분쇄해서 우리의 머리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불어넣는 영적 전쟁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으로 인한 전쟁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게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할 때 이 진실이라는 게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멘은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멘 아멘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거는 강조법이 아니라 완전히 이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러니까 이 뜻이 내가 진짜 진심을 담은 거야가 강조법이 아니라요, 이거는 완전히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을 얘기하는 거야 라는 거를 강조할 때 아멘 아멘을 사용합니다. 또 이 아멘도 한 번 사용할 때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건, 내가 진실을 너희한테 말한다라는 건 실체를 말한다 이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체를 말한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사람은 이 보이는 것들을 실체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걸 실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만져지고 감각하는 거는 실체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판타스마라고 허상이고요. 그걸 그림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이 아멘이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진실을 말이하고 그거는 실체를 말하는데 그 실체는 판타스마, 우리한테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정성을 담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영적인 실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게 이제 요 대목이거든요. 헤오스 에안 이디온 테 바실레이안 투 데우 엘레루디안 앤 디나메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안에서 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하고 좀 차이가 다시 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언제냐? 영적인 생명이 흐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그 게누도타이 다나투 죽음의 맛이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 좀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엔 디나메이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뭐냐? 이때 권능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운동성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운동성은 영적 체질을 말합니다. 이 영적 체질은 현상 체질하고 달라요. 영적 체질은 창세 전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의 영적 자아를 일깨우는 생명의 촉매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영적 자아와 혼적 자아는 접근이 안 돼요. 그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자아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감각하려면 우리도 말씀으로 영적 자아를 일깨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적 자아의 어떤 종교적인 감각이나 감동을 통해서 영적 자아를 느끼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자아를 느껴야 되는데 영적 자아를 어떻게 느끼느냐? 말씀으로 느낀다는 거고요. 그 말씀이 진리 체계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권능으로 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능으로 임한다는 건 어떤 힘이나 혼적인 현상이 임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바로 그때가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게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직역으로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동안에는이에요. 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동안. 그거는 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경험하고 있는 동안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동안이 언제냐? 이때가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영적인 자아가 눈 뜨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겹치고 부딪히는 시간. 이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 안에서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깊이 드리면 신비로운 건 저와 여러분이 제가 단언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부딪혔거든요. 이게 하나의 별이에요. 하코카빔이에요. 그럼 이 별은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당신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이 순간이 몸이에요.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말씀을 느꼈어. 말씀이 좋아. 이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 감각, 영의 감각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타스마기 때문에 유령, 그러니까 그림자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어야지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약간 내 몸이 구성이 돼 있어야지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말씀의 몸은 그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드러나면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수많은 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수많은 몸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뭇 자손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자손은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예요. 독생자로서의 몸의 하나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노출되셨을 때 어떤 현상이냐? 바로 죽음의 맛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죽음의 맛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꺾인 상태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떠한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하라, 내가 내 몸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서 확신을 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 감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꼬꾸라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흔적은 범접하거나 배제되거나 깎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네, 이게 1절의 말씀이고요. 자, 이 1절 말씀을 합의가 되면 사실은 2절 말씀의 의미는 당연히 끼우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숫자의 의미를 좀 볼까요? 숫자의 의미가 마가복음에서 많이 쓰이진 않는데 메타헤메러스 엑소가 돼 있어요. 엿새후라는 단어입니다. 엿새후. 왜 굳이 엿새후라는 단어를 썼을까? 숫자를 썼을까? 이때 말하는 육은 온전히 욕망을 뜻합니다. 7이 되고자 하는 6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7은 뭐냐?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숫자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숫자의 충돌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적 숫자는 안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욕망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7이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7은 우리가 그렇게 욕망하려는 그 욕망을 꺾어버리는 것. 그게 헬라어로 아나파오, 위로부터 향하는 일을 할례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율법은 우리가 7이 되려고 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가 7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스스로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꺾이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7의 차이예요. 근데 이 욕망으로 7을 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6을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7이 되려고 하는 노력의 숫자가 6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666이라고 또 번역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666이라기보단 6이라는 숫자가 3번 강조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발버둥을 상징하는 게 666이에요. 그게 바로 짐승의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후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대표되는 제자들, 곧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6이라는 숫자에 이만큼 얽매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 특정한 사람들 3명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그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죄송한 말인데 제자들 중에서 제일 설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네, 네, 제자들 중에서도 죄송한데 어떤 조직에서도 좀 혼자 휘젓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표 주자가 베드로죠. 예.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베드로예요. 예. 예. 아니 뭐 이제 뭐라고 안 그럴게요. 그 야고보 요한은 옆에서 또 달라붙어서 왜 이러는지. 예.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숫자는, 이 3이라는 숫자는 대자들 중에서 가장 말씀을 현상적으로 배설하는 대표자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들을 6이라는 숫자 안으로 품으셔서 예수님이 바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여기서 높은 산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동의 팔레스틴 지역에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솔직히 높다라고 말씀할 만한 게 없고 그냥 다 야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은 뭘 얘기하느냐? 차원이 다른 공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공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나눠도 여기가 높은 산이에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갔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당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땅에 배설하는 일을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 행위가 바로 따로 높은 산에 6이라는 숫자를 끌고 가서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옵니다. 카이 메테로포데 엠프로스덴 아우톤. 그들 앞에서
그 다음에 그 메타모르포죠. 이게 기본어가 변형되셨다. 이 변형이 진짜 아름답고 극적인 사건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어요. 이게 엠프로스텐 아우톤인데 그들 앞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번영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엠프로스텐에 대한 이 부사를 좀 부사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좀 이런 거 틀리면은 이게 또 녹음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네, 전치사예요. 엠프로스는 어떤 의미의 영적 의미를 품고 있냐면 자기 안에서의 지향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서 변형됐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성정이 있다라고 안타깝지만 저는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저도 그렇고요. 제 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성정이 뭐냐 하면 프로스는 뭐냐 하면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는 겁니다. 의지를 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바로 그들 앞이라고 번역된 우리 안에 있는 엠프로스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속에서 메타모르포, 변형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의지는요, 안타깝지만 늘 우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혼적자는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상 우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목표예요. 심지어 오늘 점심을 뭐 먹지도 목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 자체가 안타깝지만 말씀과 결합이 안 되면 다 프로스, 목표예요. 목표. 내가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지. 죄송하지만 다 쇳덩어리예요. 하나님 없는 나나토스예요. 그런데 이 나나토스 죽음 상태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우상을 메타모르포, 마치 이 스폰지가 물에, 아니면은 그 휴지가 물에 있을 때 다 풀어지잖아요.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워놓은 바벨탑의 우상을 다 풀어 헤쳐놓는 게 메타모르포, 변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과 회개는 같은 어원이에요, 여러분. 메타모르포, 메타노이아. 회개를 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변화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우리의 우상을 말씀으로 분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 안으로 우상이 어떻게 분쇄가 될까요? 오직 말씀의 깊은 것이 들어올 때에만 메타모르포,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악과의 의지가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의 감각은 경험을 못해도요,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의 영의 감각은 이 변형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요. 이 경험이 3절을 만들어요. 스틸 본타 레카 리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이런 묘사는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번역 성경의 아쉬움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변형될 때 마치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빛이 엄청나게 났다, 이런 묘사를 하고 싶은 건데 그 뜻이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매우 밝아졌다, 이 뜻을 얘기하는데, 매우 밝아졌다라는 그 뜻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순백의 어떤 하얀색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그 강조하려는 것은 안타깝지만 번역 성경의 욕망이고요. 아, 예수님이 번영되실 때 천사와 같이 밝구나, 밝게 빛나시는구나. 그거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주님이 무슨 뭐가 아쉬워서 그분이 빛나세요? 빛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분이 뭐 천사 코스프레를 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밝아진다라는 뜻은 뭐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전등에 아니면 이 조명에 직접 노출돼 보세요. 눈 멀죠? 눈이 안 보이죠? 그리고 터널 빠져나가실 때도 명년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눈이 어둑어둑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체계로 들어올 때 내가 또렷하게 세워놓았던 모든 우상들이 불에 풀어지니까, 물에 풀어지듯이 말씀에 풀어지니까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현상이. 이때 우리가 고아와 과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내가 고아와 과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인가요? 바울 서신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영적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결합을 통해서 우리는 현상에서의 어떠한 목표도 둘 수 없다라는 무의미에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옷이 밝아졌다, 희어졌다라는 뜻의 본질인 거죠. 이게 예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6일이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발버둥치는 우리의 그 비루하고도 서글픈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서글픈 삶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서글픈 삶의 목표를 두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목표를 메타모르포, 흐물흐물 다 쓸어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만 보이고 나머지는 40일 주야로 그냥 비를 내리셔서 다 쓸어버리신 거고요. 또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외부에. 네. 아무 희망을 둘 필요도 없고요. 기대도 안 두셔야 돼요. 이게 죄송한데 냉소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요. 삶은 그냥 삶으로 받아들이되 그냥 삶에서 일어나는 도파민은 도파민대로 느끼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히려 현상의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현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설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우리의 혼적자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탄식이자 애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애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4절 볼게요. 참 한심하죠. 죄송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갑자기 왜 나올까요? 자,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유, 이게 참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거 먼저 결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절과 3절은 엿새라는 6이라는 숫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번역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이 대치라고 하나요? 편차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훅 들어오면 우리의 현실이 확 나타나요. 이게 이제 대구법이라고 하는 건데, 대조법. 4절은 뭐냐면 우리로 대표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에요. 요한은 우리를 뭔가 특별히 점지하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이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마음속에 이미 장착을 하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옛날에 사이비교주 얘기할 때도 사이비교주가 무슨 헛소리를 해도 다 진리로 듣듯이 예수가 진리에 대한 생명을 우리한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진리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이 없고 자기의 생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구나. 그게 4절이에요. 엘리야가 나왔구나.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는구나. 이게 욕망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저는 가장 높은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깊은 난이도는 성경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를 잘 장착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담을 그릇이 없는 우리의 현 주소를 같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아브라함과 그 이삭 사건이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게 아닌데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의 여호와를 끌어들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 내가 아끼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갑절이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주시겠지 하는 욕망이 발현이 되는 게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는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든 스토리 안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하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 구약도 무너지고 신약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4절에서부터는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이 엘리야 모세의 판타스마, 환상이잖아요. 이 환상은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현상에서 온 거다. 현상에서 왔다는 게 극명하게 증명이 되는 게 이거예요. 초막을 왜 짓냐고요. 5절에 보세요. 네, 우리가 초막을 짓겠다라는 욕망이 뭘까요? 트레이스 스케나스, 이 초막,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집이 없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 일깨워 주셨죠.
오직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그 여러분 정말 하늘에 쌓아두란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말라기 보시면요. 말라기서 인용 드릴게요. 11조를 너가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너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직역이 뭘까요? 너가 복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만드는 게 바로 11조다라는 고발이 말라기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시험하고 시험받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한번 해봐라. 그 11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근데 번역은 어떻게 돼 있죠? 복을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많이 채운다고. 어떻게 이따위로 번역이 됩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아니 완전히 다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그냥 하늘이 없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보물 쌓을 곳이 하늘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11조의 복이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왜냐하면 복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게 말라기서 말씀인데 이제 이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지금 베드로의 마음 안에 우리의 성정도 묻어 있다는 건 초막을 짓고 싶다는 거죠. 초막은 복을 쌓을 어떤 장소, 하나님이 현상으로 임재하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많았죠. 다윗의 장막이라든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찬양도 많았죠. 그 주님의 장막 안에서 임재하신다. 주님이 케루빔으로 뭐 이렇게 지성소나 법궤 안에 뭐 담겨 있다. 그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뭐 법궤 안에 담긴 게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원문을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법궤 안에 담겨 있는 거는 우리의 무의미를 폭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원어로 읽을 때도요. 한 줄기를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무슨 쌍난 지팡이가 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약의 상징들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시는 거는 사실은 걸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이 낳은 십자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시 초막으로 돌아오면 베드로는 초막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변화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 호칭을 보세요. 랍비라고 얘기하죠. 왜 랍비라고 예수님을 말할까요? 이거는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약속해주는 스승이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랍비.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고 말씀이고 내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혼자 한 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위에서 군림할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이 깨어져서 여러분의 영적 자아를 깨우는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예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역할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이게 다 뭐냐? 이 주님, 모세, 엘리야, 베드로가 다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을 뭔가 큰 스승으로 모시려는, 주님으로 모시려는 그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 모세, 엘리야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변화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큐리오스, 주님이 변화된 거고요. 모세가 변화된 거고 엘리야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혼적 자아의 태도를 극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 7절 잠깐 보고 그 다음 챕터 넘어갈게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에크포보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뭐냐? 알아요. 이게 뭐냐? 그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베드로는 목적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 이거 나타났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초막셋을 짓게 해주실 거다. 자기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무슨 목적,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아요. 무슨 말을 할지 못합니다라고 기록한 건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우리 영적인 자아가 내 혼적인 자아를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자, 혼적인 자아는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올려 세워서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혼적인 자아의 말을 영적인 자아는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정적인 소통 불능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간 죄송한 말인데 기존의 신앙생활 하셨다가 변화를 겪으실 때 아예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과 소통의 불능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뭐 이상한 교회 갔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분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건 혼적인 세계에서는 병확하게 말을 하는 건데, 초막셋을 짓고 주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여러분 안에 새롭게 눈뜬 영적인 자아는 혼적인 자아가 하는 그 분명한 목적과 말을 이제는 못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어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 바벨탑처럼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던 우리의 혼의 모든 말들이 영 안으로 들어와서 다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들어야 돼요. 혼의 말은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도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직 영의 세계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정말 진짜 건조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딴 사람들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 말씀만 알아듣는다. 그러면 야, 이거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예, 솔직히 지금도 죄송해요. 지금도 나중에 우리가 6.25를 봤을 때 예수님과 제가 어떻게 소통할지 잘 모르겠어. 그게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영적인 체계는 완전히 감각 체계가 다르니까 분명히 다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나눴던 혼의 말의 어떤 의미, 가치, 생각, 감각 이런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에서는 소통 불능 상태에 접어든다. 그러면 뭐냐?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고,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만 들려야 되는데 사랑이시지 못한 우리의 욕망의 말들이 들끓는 게 또 하나가 바로 네팔레, 구름입니다. 구름. 이 구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구름은요, 금방이라도 비, 이거를 이제 알레고리하게 설명드리면 말씀을 품어서 비를 곧 낼 수 있는 직전의 상태를 말할 때 또 구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거 여러분 교통 용어 중에 적체 현상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해소가 안 되고 마치 이게 깊은 채기를 느끼듯이 이게 뭔가 이게 목에 딱 걸려 있는 상태. 그게 구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름은 말씀이라는 재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리고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이 기존의 신앙생활할 때 말씀의 모든 현상적인 건 다 품었어요. 여러분 일독, 저는 일독도 잘 못했지만 여러분은 아마 뭐 100독도 하시고 30독은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현상적인 건 다 갖추신 거예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 물을 낼 수가 없는 거. 그거를 말할 때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사실은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낼 수 있는 바로 직전의 상태를 설명할 때 구름이 있고, 근데 여기에 구름은 그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은 부르는데 내적으로는 말씀을 전혀 못 풀고 있으니까 완전히 급체한 것처럼 딱 걸려서 멈추고 소화가 안 되는 상태.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냉정히 얘기하면요.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죠? 복종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에 묶여있는 신앙생활, 율법생활은 너는 하나님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 명령이죠. 여러분 이거 율법이에요. 제가 십계명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명령인데 명령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신이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메타 퀘스천,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제계명을 봤을 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주님, 제 혼이 다른 신인데 어떻게 다른 신 없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뭐가 나오느냐?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혼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되면 부활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십계명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건 우상이에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저는 당신을
내 말과 언어로는 섬길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고백해야지 진짜 계명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나요? 이거는 구름이라는 이 채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베드로.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베드로가 얼굴이 항상 붉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아마도 소화가 안 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죄송한데, 그러니까 늘 뭔가 화가 나 있어. 예, 이 바울의 짜증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 짜증과는 달라. 예수님과 바울의 짜증은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한 거고, 베드로의 짜증은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왜 실천을 안 하느냐에 대한 짜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너는 행하지 않느냐,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빨리 나가서 뭐 좀 해야지. 근데 바울이나 예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그 증언들이 제가 찾아보면 많거든요. 베드로가 늘 좀 이렇게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고 흥분되어 있고 뭔가 막 이렇게 급한 건지 아닌 건지 막 이런 거. 그게 저는 구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보세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게 뭘까요? 그 환상들이에요. 환상. 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변화 사건이고요. 자, 믿음 없는 세대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이 부분의 난해함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난해함이 뭐냐 하면, 이게 난해함이라기보다는 난처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리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논쟁하느냐라고 하니까 무리 중에 한 명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고 귀신이 어디서 있는지 거품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을 괴롭힙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내쫓게 달라 했는데 그들이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호게네아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깊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여전히 귀신을 쫓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코집는 게, 무리들이 여기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논쟁을 벌이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와서 책 잡거든요. 왜 논쟁을 하느냐? 그 논쟁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는 왜 귀신을 못 내쫓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생명 유지는, 예수님이 쫓아내는 귀신의 본질은 뭐냐? 이 눈에 보이는 말을 못하거나 눈에 보이는 규정되는 어떤 귀신 들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뒤섞였거나 다른 복음이 되었거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상태를 일깨워 주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축사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베드로를 아까 바로 이 시간에 축출하시는 거예요. 초막을 짓겠다라는 베드로가 욕망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거를 현상적으로만 상관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귀신을 쫓았으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깊은 오해가 생깁니다. 무슨 오해냐 하면, 자, 예수님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귀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우리가 정상 비정상 나누는 것도 좀 부적절하지만 실제로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든지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도 치료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목적은 그 존재가 치유받는, 현상적인 게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열리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 시간에 배려의 기도를 드리는 목적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그걸 하는 이유도, 우리가 현상적으로 취약한 존재이니까 현상이 흔들리면 말씀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약해지니까 그거를 배려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너무 아프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라고 말씀 볼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깊은 것을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삶의 번잡한 것을 당신의 방식으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단언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는 당연히 개입할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의 기대와 뭐 맞을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 그렇게 되짚고 복귀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게 언약체,
말씀을 가진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준다라고 얘기를 생각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는 뜻은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들을 쫓아내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죠. 선생님 어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원을 성취해주지 못한 믿음 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현상에 묶여 있는 그 믿음 없음을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세대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첨언드리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라는 얘기는 나는 더 잊지 못하다 앞으로 어디로 간다, 십자가 사건으로 간다, 그 뜻이 아니라 나는 왜 너희들과 이 시간에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몸과 현상이 같이 있어도 그 몸과 현상으로 상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귀신을 쫓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실제로 귀신이나 질병이 치료가 됐어도요, 내가 언제 이걸로 왔냐는 거예요. 내가 온 거는 이렇게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감정과 우리 감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내가 느낄 때 정말 감격적이고 황홀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거는 명백합니다. 그분은 오직 영이 관심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의 황홀함을 느껴주기를 바라는 거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영을 깨달으면 그분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에서의 어떠한 만족감, 어떠한 갈망, 어떠한 안타까움, 거기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분은 무감각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슬픈데?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의 성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아, 그분은 나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가야지 영이 풍성해지고, 영이 풍성해지면 저와 여러분의 혼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좀 젊은 분들한테는 그게 조금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목표를 이루고 싶어, 내가 이걸 가지고 싶어. 근데 오히려 젊으셨을 때부터 이거를 직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이 뭘 이루고 성취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감동이 없어요.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감동이 없어요. 그냥 무감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아, 그분이 열망하는 생명의 우물은 영의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그 영의 황홀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상에 대해서 잠잠해지면 언제 내가 왜 그런 걸 저렇게 집착을 했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귀신은 왜 태동을 하냐 하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지 못하거나, 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실천이 안 될 때 나타나는 모든 영적 병리 현상이 귀신 들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성 안에는 이 귀신 들림이 허다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인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귀신 들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그분께 갈구하는 거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나쁘게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참 아름답고 우리의 진심이 담겨있는 기도이긴 하지만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우리를 귀신 들린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축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얘기인데요. 에이 디네 판타 디나타 토피스토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다. 이게 정말 한심한 번역이 아니라, 예, 죄송해요, 한심한 인식인데, 믿음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번역 안에 이미 욕망으로 담겨 있어요. 믿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에 대한 능력이다라는 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게 뭘까요? 만물인데요. 이 만물은 이 보이는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만물 안에 있는 만물, 영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은 믿음은 만물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Almighty God, 그 전능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을 일으킨다. 이때 모든 게 영적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호데 이세스 에이프엔 아우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묻는 건
22절의 이 존재에 대한 사실은 죄송한 말인데 꾸짖음인 거예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의 복음이냐면요. 자, 이 아들이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림이 해소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깊이로 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뭘까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간증 많이 하죠. 예전에 많이 하셨죠. 간증하게 되면 덫이 뭐냐 하면요. 내가 이랬는데 이랬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기 전엔 이랬는데, 그래서 저도 정말 반성하는 게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를 왜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그 불량 청소년을 어울렸는데 하나님이 돌봐. 아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변명하자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렇게 공부 못했는데 이렇게 뭐 그러니까 괜히 나갔어.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요. 이 간증을 하게 되면요. 그 간증의 덫이 뭐냐 하면 이랬는데 이랬다라는 그 움직임에만 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앞서서 그 귀신 들린 자 지금 쫓아내는데 못 쫓아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 크리스찬의 가장 아킬레스건인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고 막 권위를 베풀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훈련 받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무슨 셀 모임 하시고 청년부 모임 하시면은 그 믿지 않았던 초신자들에게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오빠, 그리스도인 누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인데 근데 누나 왜 이렇게 성질 내세요? 라든지 누나 근데 왜 그렇게 모습을 안 보여주세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이게 올무에 얽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리더로서 어떤 모습, 본 모습,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게 전부 덫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22절에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들에게 걸려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다. 그리고 정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믿음의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없음은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없음은 우리가 아예 혼 자체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완벽한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부터 조금만 10분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임팩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제 귀신이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좀 이제 망신을 당한 거죠. 제자들은 못 고치고 예수님이 고쳤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물어요. 왜 조용히 물을까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좀 쪽팔리니까 특히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늘 채기가 이렇게 그 얼굴이 이제 빨개가지고 막 죄송해요. 뭐 쫓아내라 나가라 이랬는데 안 나갔겠지. 왜 나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쫓아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오해하느냐? 나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셨어. 이 비결을 물어야 돼. 그러니까 방법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기 보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테판 본하고 알렌드 본에서는 스테판 본은 프로시케만 나왔고요. 기도. 알렌드 본에서는 기도와 네스티스, 금식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같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다. 먼저 이런 종류가 뭐냐 하면요. 토게노스는 이런 세대예요. 이 세대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 생각에 묶여있는 걸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대예요. 우리들의 생각. 그러니까 왜 귀신을 못 내쫓느냐. 이거는 쫓아내는 게 본질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질이 들어오려면 이 세대가 나가야 되는데 이 세대가 축출이 되려면 곧 현상이죠.
현상이 쫓아나가려면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 왜 같은 단어가 쓰이느냐? 같은 어원, 같은 동등한 격이냐? 기도와 금식이라는데 금식이 뭐냐면요, 다른 복음을 먹지 않는 걸 말해요. 다른 복음을 먹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금식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프로시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의 기도. 본질의 기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아닌 것을 도끼마죠.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걸 구별해냈을 때,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별을 하고 우리는 실천을 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악하게 살지 않겠어.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하면요, 말씀은요, 구별하면 끝이에요. 끝이라는 말씀은 이게 현상에서 본질이 관절에서 골수가 찔러 쪼개지죠. 그러면은 관절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요, 골수가 나왔잖아요. 그 골수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몸이에요. 그거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오해하시는데, 이렇게 구별하면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얘기하세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삶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컨트롤하고 해서 사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하면 구별하는 그 자체가 예배고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진짜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도와 금식이라는 건 다른 복음을 먹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먹지 않는다는 건 복음의 실체를 알면 다른 복음이 안 먹어요. 선악과가 끊어져요. 생명나무가 들어와요. 그럼 생명나무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식과 기도 자체가 말씀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로움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신비로움 속에서 41절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맨날 다 민감해. 어떻게 민감 안 한 게 없는데요. 자, 내가 작은 자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진실로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제가 예전과 지금과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작은 자를 발견하는 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자를 발견하는 건 우리 안에 복음을 발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이제 큰 흐름에서 일리가 있고요. 자, 오늘은 통합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적인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은 물 한 그릇을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현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상에서 작은 자한테 물 한 그릇을 주면은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해서 작은 자를 발견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묵상할 수 있겠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혼적인 노력과 본성으로는 이 미크로스, 작은 자를 들어가거나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작은 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물을 줘요? 결국 이 작은 자에게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의 영, 루아의 말씀이라는 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왜 이 통합적 비전을 좀 말씀드리냐면 이 뜻이에요.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메 아폴스레레 톤 미스톤 아우토. 예수님의 이 뜻의 뉘앙스가 뭐냐 하면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건, 이거 잘 들어주세요. 상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상이 원래부터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상이 없으면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이 집착할 게 없으면요, 뭔가 노력하거나 좌절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안타깝지만 혼의 무색무취예요. 그리스도인의 휴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휴거는 혼에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기쁨과 사랑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 말씀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엘리사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엘리사도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엘리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육으로부터 육으로부터 영이 떠나버려요. 그게 엘리야 승천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뭐 하고 있죠? 여기다 선지 학교를 만듭니다. 학교를 왜 만드냐고요. 이거 이상하시죠? 이게 바로 엘리야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시체도 찾지 말라고 그래서 광야가 가나안이라고 선포하고 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죠? 꾸역꾸역 또 가나안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여기서 또 왜 물건을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깊이는 미스토스,
상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 영적 세계 안에서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상이라는 건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대견하게 여겨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안 찾아오세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나고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완전한 합일이에요. 거기서는요. 선물만 있어요. 선물은 뭐냐면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에요. 상은요. 이긴 자, 가진 자,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주는 하사품이에요.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잘못된 천국 기대예요. 아, 내가 이거 믿었으니까 내세에 천국 가겠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세에 천국을 가겠지라는 생각을 지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워야지 지금 말씀에 몸이 눈을 뜨는 겁니다. 이거 꼭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천국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을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오해하시지 마시고 본질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혼의 천국이 없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멸절이 돼야지 영의 복음이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 7분이니까 5분 정도 더 설명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호스 안 스칸달리스 때 에안 톤 미크론 투톤 톤 피스티온 톤 에이스 에메 또 누구든지 나를 믿고 있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43절에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카이 에안 스칸달리스 때 에세헤 케이로스 너의 손이 너를 아포코폰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비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자, 결론적인 것부터 갖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게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늘 실족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자를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작은 자라는 거는 자기 신념과 소신의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송한데 예전에 뭔가 봉사활동하거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게 예수님 뜻이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주관과 기준에서 가난한 자들이 보이셨죠. 네,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아프리카 난민이 가난한 자일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이 가난한 자일 수 있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이 자기 소신과 주관에 따라서 작은 자들은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혼을 갖고 있는 이상 모든 존재가 실족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요. 이 실족하는 존재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두려움이. 그러니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혼을 통해서 말씀을 발견하려는 어떤 것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연자맷돌이 드리워지는 그 두려움의 감옥과 지옥에서 한 터럭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생각을 지우지 않는 이상은요. 어떠한 방법론도 무소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리고 여러분 이게 43절이 쭉 이어집니다. 너의 눈이 범죄하고 너의 모가 범죄하고 그러면 이 말은 너의 발이 범죄하고 손이 범죄하고 눈이 범죄한다. 만약에 범죄하면 찍어내버려라 이 뜻인데 이걸 볼게요. 범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는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범죄는 말씀드릴게요. 정말 범죄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상적인 자범죄를 범죄한다는 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손과 눈과 발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죄와 범죄라는 건 하나님과 다른 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 눈, 발은요 뭘 해도 스칸달리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실족하게 되는 존재는 이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요. 무슨 두려움이냐. 자, 영생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장애인보다는 낫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이 뭐죠? 혼의 천국입니다. 이 생각 안에 깔려있는 건 뭐냐 하면요 나는 차라리 장애인이 돼도 영생 동안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천국의 생각,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일깨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님, 저의 혼의 손과 눈과 발은 스칸달리죠. 걸림돌 그 자체입니다. 이 걸림돌 앞에서
저는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기대할 만한, 구원을 성취할 만한 것이 없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천국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천국이라는 개념 안에서 장애가 있냐 없냐, 팔이 하나가 있냐, 다리가 하나 없냐,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비정상이어도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정상이었어도 천국 가겠다라는 그 생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혼의 보상 심리가 낳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죄송한 말인데, 내가 이 삶에서는 좀,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이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 생은 망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내세에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겠다라든지, 이런 모든 생각, 내가 차라리 그리고 이 생각에서 장애인이 된다 하더라도 천국에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진짜 찍어내버리래요. 뭐 어떤 또 원문 보시는 분들은 말씀으로 찍어버리래요.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요,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끌어내시는 거예요. 자, 너의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 이 뜻은 뭐냐면, 말씀을 발견하고 나면요, 손, 눈, 발은 이미 범죄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놀라운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거야, 아니야, 이 천국관이 만약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실족되었던 실족의 생각이 복음 안에서 실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생명의 고백으로 완전히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가 되지 않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라는 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삼아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죄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 죄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절망했던 죄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완벽한 복음만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뭘까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거다. 이거는요, 자, 꺼지지 않는 불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건 욕망입니다.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사라진 상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제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이라는 건 하나님을 목표로 놓고 우상 숭배로서 섬기는 걸 하나님처럼을 말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라고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처럼 돼야 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이 생각은 여전히 욕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 나 지옥 가기 싫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도 지우셔야 돼요. 지옥 가기 싫다는 생각도 지우실 필요가 있고요.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버리세요.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 예. 여러분, 말씀이 보여지는, 들리는 그 순간이 몸이고 말씀의 몸이고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모든 건 헛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했던 40년, 50년 넘는 신앙생활이 송두리째 헛것이 돼버려요. 그 헛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쉬워. 저는 늘 여전히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의 혼적인 자아는 우리 어머니가 헌금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맨날 그 숫자가 아른거려. 제가 참 그게 참 여전히 속물적인데, 여전히 그게 남아있어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생각, 영생에 대한 생각, 상급에 대한 생각, 이 모든 생각들이 소멸되는 그 지점이 메타모르포, 하나님의 변화된 거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흡수했다고 보고 있고,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이 현장 예배라든지 유튜브 예배라든지 이걸 계속해서 제가 독려드리는 이유는, 이 상이라는 게요, 미스토스가 사람 진짜 미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었어도 또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잔재물들은 스멀스멀 계속해서 머리를 들이미는 것 같아요. 제가 나쁘고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 이 머리를, 우리의 머리를 깨는 일은 언제까지냐? 죄송한 말인데 6.25옷을 벗는 데까지. 예, 그러니까 벗는 데까지 나오시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겁박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께서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이 말씀 자리를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꺼지지 않는 불을 계속하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번잡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역설적인 간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걸어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에 살고 있는 나로서 너무나 척박하고 메마릅니다. 뭐가 잡히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하옵기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혼적으로 어려움이 겪는 모든 일들이 잠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은 말씀의 약속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육신의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굴레로부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든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당신의 약속으로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우리의 어려움들, 현상적인 어려움들을 해소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셨던 당신의 그 퍼포먼스가 지금도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